한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고민 상담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저는 30대 중반 싱글 여성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난해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로 옮겼어요. 모자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칭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언제나 이불 정리나 청소 같은 작은 일로 크게 혼을 내시며 늘 제게 뭔가 부족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2년을 함께한 담임선생님은 제 일기에 매일 2쪽씩 답장을 써주시며 제게 사랑을 주셨지요. 그 뒤로 늘 선생님 또는 상사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이들이 저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가 죽고 입맛이 없고 제가 평범한 사람 같아 초조해집니다. 회사를 옮긴 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바로 상사입니다. 그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동안 들어온 넌 달라, 넌 대단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가끔 칭찬도 합니다만 제가 기가 죽는 것은 그 상사가 저보다 배로 꼼꼼하고 철저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고의 학벌에 다재다능합니다. 오히려 그 상사 앞에서는 긴장에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 상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겠지만 그는 따뜻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상식적인 좋은 상사입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견디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살맛이 나시는 건 혹시 아니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요 심리학에서는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파에톤 컴플렉스. 파에톤이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태양신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 태양신한테 가서 아버지의 마차, 그러니까 이 태양신의 마차, 태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해가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지는 것을 태양신이 마차를 타고 태양을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 마차를 자기가 한번 몰아게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탁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라는 걸 한번 과시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기어이 그 마차, 그러니까 태양을 몰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태양신의 마차는요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조심을 해야 된대요. 이게 조금만 그 땅하고 가까워지면 땅이 아주 뜨거워서 난리가 나고, 또 조금만 멀어졌다가는 또 너무 추워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궤도를 잘 지켜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턱대고 이 파이톤이라는 사람이 일단 몰고 나왔으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었겠지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 마차는 궤도를 이탈하고 말았고요. 그때 이제 세상에 막 사막이 생기고 사람들의 피부가 타서 이게 흑인들이 생기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 그는 마차에서 추락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를 파멸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나친 상태를 이제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칭찬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존경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고 모든 일을 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또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하기는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보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알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외람되지만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인정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존경해줘야만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는 거지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건 속히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크게 잘못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는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교회를 아주 크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는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겠다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불과 120명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시간마다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에는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표적과 기사가 매 시간마다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양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같이 생겨났습니다. 일단 이 교인들 중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고아들 또 과부들을 비롯해서 아주 가난한 극빈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거금을 헌금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재정이 아주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거금을 헌금하는 성도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이 중직을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교회 직분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냐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물질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인 겁니다. 물질에 귀감이 되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거금을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나오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름의 뜻은 이제 예언의 아들 혹은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라고 할 때 그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나바 이 단어가 이제 예언 혹은 말씀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나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그게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지 아예 그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분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분은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오늘날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영어로 말하면 이제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 출신입니다. 이 섬은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데 정식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명칭은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죠. 아무튼 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의 누이도, 아마 누나였을 것 같은데 그 누나도 참 중요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어딘지는 다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다락에 거실이 있는 아주 큰 거실이, 그 100명이 넘는 거실이 들어가는 큰 집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근데 그 마가가 누구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 마가인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집은 바나바의 누나네 집인 거지요. 아마 매형은 돌아가시고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형의 이름이 아니라 조카의 이름으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나바의 누나네 집에서부터, 그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또 밭을 팔아서 거금을 헌금한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에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은 이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나바의 헌금은 큰 모범이 되었던 헌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액수에 있어도 아마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아주 중요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라는 나라 그 위쪽에 보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세워지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최고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였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근데 하여튼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교회가 이제 훌륭한 교회여서 그런 건데, 그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로 칭송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 이분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교회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는 교인들에게 그토록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주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아주 모범이 되는 분이고 물질에 있어서도 귀감이 되는 분이시고 그 말씀에는 큰 위로함이 담겨있는 참 훌륭한 분이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 시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구약에 보면 하나냐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냐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 아나니아가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였습니다. 이 부부는 바나바가 몹시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거지요. 그러면 바나바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을 본받고 바나바의 행실을 본받고 그래서 바나바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일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 부부의 눈에는 바나바의 그런 신앙생활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바나바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바나바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바나바가 얼마를 헌금해서 저런 대우를 받나 그것만 보였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또 일단 하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마련이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는 오직 바나바가 얼마를 헌금했느냐, 어떤 거금을 헌금했기에 그런 대우를 받냐,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제일이라서 오로지 돈만 보이게 되었던 거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정말로 봐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지, 얼마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인지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바나바처럼 헌금하기만 하면, 바나바만큼만 헌금을 하면 자신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그들은 바나바가 도대체 얼마를 헌금했는지, 얼마를 헌금했기에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금액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만큼을 헌금하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바나바 같은 중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필경 바나바의 헌금과 같은 액수로 맞춰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만큼을 헌금하는 거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헌금은 결코 바나바의 헌금과 같은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액수는 같은 것인지 몰라도 그 마음은, 그 정성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나바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지만 아나니아의 이 헌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시하는 헌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차이는 그 헌금은 거짓말로 포장한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으면서도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죄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그 헌금을 드리면서 공공연히 자랑을 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막 그렇게 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자신들도 존경받는 위치에 서려고 그렇게 널리 널리 알리고 다녔던 거지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다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전 재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전 재산을 바친다고 했지만, 전 재산을 드린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자, 우리 1절과 2절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전 재산을 헌금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로 이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런 헌금 안 했어도 괜찮고 해도 일부만 가져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냐는 거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그 말씀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더욱이 이 일은 아나니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까지 같은 날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헌금이 문제라서 헌금을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보다 더 큰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입니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거라고 그걸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게 쉽게 속단하지 말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은 딱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데, 첫째는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할 일을 다 마치면 죽습니다. 그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지요. 복된 죽음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할 가망이 없을 때, 그러니까 더 살아봐야 더 이상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은 넌 희망이 없구나, 넌 가망이 없구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을 만한 희망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론 두 번째 이유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탄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불도장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건 불에 달군 인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냥 양심에 낙인을 탁 찍었다는 거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절대로 주인이 바뀌지 않는 낙인이 찍혔다는 것인데, 양심이 마귀의 낙인으로 탁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그 마음이 영원히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 참 무서운 말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는 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낙인이 찍힌 사탄에게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사탄의 마음으로만, 마귀의 마음으로만, 그래서 그 종노릇을 할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데려가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되고 만 것일까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부터 사탄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탄만이, 마귀만이 가득하게 돼버렸던 것이지요. 그러기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던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못 느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정말 중요한 날이지요. 맥주감사절, 이 맥주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말인데, 보리 농사를 짓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여러분, 우리 호산나 찬양 때도 찬양을 했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을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리 농사 짓고 그 첫 열매로 감사를 올려드렸던 눈물 나는 절기, 우리 조상들이 맥주감사절을 얼마나 눈물로 지켰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인 거지요. 이 복된 날, 이 중요한 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다 맥주감사 절기 헌금을 드리셨는데, 그 헌금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셨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거룩한 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는 참 복되고 좋은 날, 정말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